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이기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곳
발짝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파에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그네 인생길 위에 함께 하시고 분초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악하고 미련한 저희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완악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희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일부 예배 자려놓은 각인의 심령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기장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소원 없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장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군자한 담임 목사님을 보내시사 귀한 사역을 담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동력하는 부목사님들과 모든 전도사님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사 섬기는 부스마다 부흥하며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복을 베푸시사 하나님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분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 여파로 인해 불안과 위험 가운데 살아갑니다. 간절히 비옵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하옵소서. 죄악의 밤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가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핑계로 인해 예배에 소홀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강건한 믿음 주셔서 어떠한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서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 교육이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 부귀영화보다 믿음에 부유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보다 다음 세대가 더욱 견고한 믿음 위에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실용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로 3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32절 교독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입으니라.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음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같이 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생명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같이 불렀던 찬양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찬양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자격 없는 인생들이 구주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니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 가득 안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니, 위기는 새로운 기회다, 새로운 기회를 준다 그러지요. 위기가 올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전화위복이 되는 일은 정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다르지 않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외삼촌 집에서 20년 보낸 뒤에 소유가 풍부해지니까 외삼촌도 사촌들도 안색이 변합니다. 밤에 몰래 모든 소유를 챙겨서 도망가야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외삼촌의 손에서 벗어나지만 여전히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가려면 에서라는 큰 장벽이 그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야곱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입니다. 잘못하면 자기는 물론이고 가족들마저 다 형 에서의 손에 하루아침에 죽을 판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장벽 앞에 야곱은 약복강에서 밤을 새워 천사와 씨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의 한도뼈를 쳐주십니다. 그래서 한도뼈가 꺾인 야곱이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고 절름발이처럼 절어서 걸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한도뼈를 쳐주실 때 거의 한도뼈만 꺾인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형 에서를 이기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집착하며 살았던 욕심이, 교만이, 이기심이 함께 꺾였습니다. 그렇게 겸손해지니까 이제 형을 만나면서 절면서 걸어오는 야곱을 보니까 이전의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꺾인 야곱, 은혜를 아는 야곱, 눈물이 있는 야곱, 그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형 에서가 복수심이 다 사라지고 동생을 끌어안고 우리야말로 형제다 하면서 극적인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약복강의 기도를 통해 절체절명의 위기는 야곱으로 하여금 진실로 은혜의 사람, 화목의 사람, 눈물의 사람 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초대 은혜의 공동체가 이제 사도행전 5장에 들어오면 위기를 맞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함이 만들어낸 기가 막힌 은혜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더럽히고 허물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이제 사도행전 5장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었습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단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고는 거룩한 교회를, 성령의 공동체를 거짓과 위선으로 물들이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를 통해 영광의 왕이 임재하고 통치하는 거룩한 교회에 거짓과 위선이 몰래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부정한 일에서 교회가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켜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거짓과 위선을 이렇게 벗어난 거룩한 공동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거짓과 위선이 엄밀한 중에도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한 교회 안에는 사도들의 손을 통해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한마음이 됩니다. 여기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입니까? 핵심은 성결한 마음입니다. 핵심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 되었다. 거룩한 마음에 하나 되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저들에게 큰 도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다, 임재하신다, 정말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저들이 몸소 체험하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같이 진실하고 성결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남몰래 감추고 살던 은밀한 죄악들을 다 버리기 시작하였고, 게으름쟁이 주정꾼들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이 아무리 나눔과 베풀을 실천해도 자기는 끝까지 나만 위해 살겠다, 그렇게 하던 고집 피우던 사람도 이제는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 온 교회와 함께 나누는 사람, 함께 베풀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거룩함의 하나가 되어 간 것입니다. 이렇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계기로 교회가 더 거룩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를 못하고 이 성령의 공동체 교회를 칭송합니다. 게다가 쉽게 교회 안에 들어올 생각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교회, 그 교회에 들어가려면, 저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 성도가 되려면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들의 삶에 변화가 있고서야, 죄를 끊고서야 교회에는 들어갈 수 있는 것이구나, 죄를 끊지 않고 교회에 들어갔다가는 우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을 수도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교회 밖의 사람들조차도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성소인가를 교회 안의 사람도 교회 밖의 사람도 함께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되고 싶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이 점점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전처럼 여전히 죄의 종으로 죄를 먹고 살면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에 들어가서 천국은 가고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여전히 살고, 이렇게 살려는 사람은 감히 교회 안에 들어올 생각조차를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변화되고 싶은 사람, 이제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거룩하고 의미 있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죄를 끊고서야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우리 기장교회 성도님들, 성령 충만했던 이 초대교회가 거짓과 위선을 떨쳐버리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니까 더 풍성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났는데, 어느 시대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쓰시고 역사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는 게 가장 복인 줄 아십니까? 정말 나중에 인생을 맞춰보십시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그것은 한 줌 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나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에 나를 써주셨는가, 내 인생이 귀하게 쓰임받았는가, 그것만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남을 것입니다. 그렇게 산 인생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십니까? 거룩한 교회를 쓰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복되게 사용해 주옵소서. 이런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거룩한 성령의 공동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백성들이 칭송하고, 그래서 정말 새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이 함부로 못 들어오고 죄를 끊어버리면서 신중하게 교회 안으로 이렇게 점점 모여드는 가운데, 전날 예수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는 이 거룩한 공동체를 어찌하지를 못해서 이제 안달이 났습니다. 그래서는 무슨 고소가 된 일도 없고 불법을 저지른 일도 없는데 다시 사도들 아마 전부일 겁니다. 마띠아까지 12사도 전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도들 전부를 막무가내로 잡아서는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4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만 잡혔었지요. 이제 5장에서는 다 잡힌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부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과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과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막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행하시는 생명의 복음을, 부활의 능력을 인간이, 인생이 막을 방도는 없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말씀에서 오늘 두 가지를 좀 생각할 것입니다. 첫째, 부활의 세계가 진짜 있습니다. 진짜 부활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고 부활의 세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계속해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부활입니다. 단연코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3장에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4장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5장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제가 한 장에서 한 절씩만 인용했지만 사실요, 이보다 부활에 관한 말씀이 사도행전에 훨씬 많습니다. 사도행전은 매 장마다 부활에 관한 증거로 가득합니다. 이 부활의 증인인 사도들이 더 이상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려고 옥대에 가두어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부활의 질서로 옥문을 열어버리시고, 그래서 사도들이 증거한 부활의 실체를 하나님이 친히 백성들 앞에 드러내버리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 19절하고 23절을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19절하고 23절을 비교해서 읽어보십시오.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19절은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이끌어냈다 그랬습니다. 옥문을 열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23절에서는 그 다음날 사도들을 다시 찾으러 가니까 옥문은 여전히 든든하게 잠겨 있습니다. 열린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키는 사람들도 여전히 문 앞에 보초 잘 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의 사자들이 사도들을 끌어낼 때는 옥문을 열었다가 다시 잠겼습니까?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문은 그렇다 쳐도 지키는 자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 넘는 사도가 한꺼번에 옥을 나갔습니다. 게다가 지키는 사람도 한 사람 아닙니다. 이 시대에 최소 4명이고 많게는 12명입니다. 사실 12명으로 봐야 됩니다. 지키는 사람도 1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넘는 사도가 옥을 나가는데 10명이 넘는 그 지키는 사람들 중에 한 명도 나가는 사도들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이 정확하게 어떻게 된 일인지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낼 때 우리 주님께 일어난 신비한 부활의 역사와 똑같은 일이
바로 사도들에게 일어났었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새벽에 우리 주님은 입고 있던 수의를 그대로 빠져나와서 부활했습니다. 옷을 초월해버린 것이지요. 게다가 주님은 제자들이 문을 단단히 잠궈둔 집에 문을 열지 않고 그냥 호련히 찾아오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몸을 입었는데, 부활했으니까 부활의 몸을 입었죠. 몸을 입은 분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완전히 세상 질서를 초월해버렸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렸습니다. 부활의 몸, 부활의 세계는 지금 우리가 얽매여 사는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난 세계, 그런 놀라운 세계, 그런 놀라운 부활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낼 때도 공간을 초월하고 세상 질서를 초월하는 부활의 능력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옥문이 실제 열리지 않았는데도 부활의 질서에 들어간 사도들에게는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열었다는 말도 맞고 닫혀있다는 말도 맞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부활의 능력 안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또 세상 질서를 초월해서 옥에서 나가는 사도들의 모습이 그 옥을 지키던 10명이 넘는 간수들의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못 보죠. 부활의 질서를 육신의 눈으로 무슨 재주로 봅니까? 간수들이 졸고 있어서, 자고 있어서 놓친 게 아닙니다. 안 보였습니다. 부활의 능력 안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잠시지만 사도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능력과 질서를 몸소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은 잠시 부활의 질서와 능력을 경험했지만 장차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질서와 능력 안에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약속입니다. 빌립보서 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변할 것입니다. 부활의 질서 속에 우리는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질서로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내면서 천사들이 당부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해라.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옥에서 풀어준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다 전해라 하십니다. 먼저 생명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진실로 생명이 되는 말씀, 영생을 주는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죽었던 영혼을 살게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등지고 죄의 종으로 죽음의 길을 가던 인생이 이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게 될 때 변화됩니다. 가정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인생을 사는 목적이 변화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냥 단어가 아니고 언어가 아니고 생명의 말씀,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영혼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인생들이 변화되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라도 생명의 말씀 전해야 될 사도들을 세상 질서가 아니고 아예 부활의 질서에 넣어서 옥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사도들에게 맡긴 이 생명의 말씀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생명의 복음을 무슨 일이 있어도 전하고 또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 다음 세대가 믿게 해야 됩니다. 내가 믿고 내 주변이 듣게 해야 합니다. 공간적으로 온 우주 끝까지, 시간적으로 세대에서 세대를 넘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 마지막 세대까지 이 생명의 복음이 믿어지고 전파되고 이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살아나게 해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교육관 전천과 1층 카페와 또 키즈랜드와 꿈땅 우리 자녀들 놀이터, 이 모든 것을 모델링한 거 다른 이유 없습니다. 다른 목적 없습니다.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더 효과적으로 이 기장 지역 사람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파되게 하려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너가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계속함으로, 생명의 말씀 전하는 일이 계속됨으로 너 자신도 너에게 듣는 사람도 구원받을 것이다. 부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명의 말씀 전하는 일이 우리 목숨보다 소중한 줄 알고 생명의 말씀, 이 말씀 위에서, 이 생명의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협력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다 잡아 가둔 밤이 지나고 이제 새날이 왔습니다. 대제사장은 다시 예루살렘의 실세들, 예루살렘 권력자들을 다 한자리 모아서 사도들을 어떻게든 이번에야말로 어찌해 보려고, 사장에는 놓쳤지만 이번에는 놓치지 않으려고 사도들을 다 데려오라 합니다. 그런데 찾으러 간 사람들이 옥문은 닫혀 있는데, 지키는 사람도 멀쩡한데 사도들만 없다 그럽니다. 의아해 하는데 마침 한 사람이 와서 옥에 있어야 될 사도들이 성전에 서서 또 그렇게 못하게 했던 예수 부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 또 부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 전해줍니다. 참 놀랍습니다. 어젯밤 사도들은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자기들을 옥에 가둔 자들은 전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던 바로 그들입니다. 딴 사람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자기들은 예수님도 죽인 사람인들인데 자기들 죽이는 것이야 눈 하나 깜짝 안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인 줄 빤히 알지만 아무도 도망을 안 갔습니다. 한 사도도 도망 안 갔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은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성전에 가서 또 예수 부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사도들은 아는 것입니다. 알기 때문입니다. 진정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군지를,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하는지를, 자신들이 지금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이 천지의 대주제시라는 것을 압니다. 눈에 보이는 로마의 권력도 예루살렘 시체에서도 대주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진실로 이 땅의 통치자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권력자들이 위협해도 태연하게 예수 부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경외함으로 다시 생명의 말씀 전하다가 결국 사도들이, 이번에는 모든 사도 전부가 공의 앞에 끌려왔습니다. 또다시 예루살렘 실세들은
불과 얼마 전에 예수 이름, 예수 부활 다시는 가르치지도 말하지도 말라고 경고했는데 왜 말을 안 듣느냐고, 정말 너희들 죽고 싶냐고, 너희들 정말 죽고 싶어 한장을 했냐고, 이제 험한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이 예루살렘 실제들의 위협이 여전히 사도들에게 아무 두려움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성천을 보았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게다가 어젯밤에는 천사들이 와서 세상 질서가 아니고 부활의 질서,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자신들이 그 부활이 뭔가를 조금이지만, 부활의 세계의 정말 일부지만, 그리고 잠시지만 자신들이 그 부활의 실상을 잠시지만 어젯밤에 경험을 해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사도들, 부활이 뭔가를 어젯밤에 친히 몸으로 경험한 이 사도들, 다시 말하면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딱 한마디로 정리해버립니다. 두 말이 필요 없습니다. 딱 한마디면 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한마디면 족한 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통치자입니다. 부활은 실제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 죽인 자들이 자기들도 죽일 수 있는 줄 알아도 사도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 부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또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또한 왜 그래야 합니까?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첫째는 너무 단순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30절에서 31절 보십시오. 무지한 인생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역사입니다. 진리입니다. 모든 인생에게 죄사함과 해결을 통해 영생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를, 우리의 주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주님 죽음의 근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부활은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의 임금이요 구주십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의 예수를,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고 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위협을 당했고 지금 다시 위협을 당하면서도 사도들이 또 담대하게 예수님 부활을 전하는 것은 지금 이 사도들 마음에는 주님 마음을 닮아서 영혼을 향한 긍휼과 안타까움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5장의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글자만 읽지 말고 분위기를 좀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색다를 것입니다. 지금 5장 분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을 다시 잡은 예루살렘 실세들이 전날 경고했는데 왜 도대체 말을 안 듣느냐고, 정말 너희들 죽고 싶는 거냐고, 정말 죽여줄까, 정말 죽어도 되냐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5장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이런데 사도들은 바로 자기들 코앞에서 너희들 죽을래 하고
위협하는 그 예루살렘 실세들에게 그 예루살렘 실세들의 손을 벗어나서도 아니고요, 자기들을 죽이겠다고 지금 협박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실세들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앞에서 지금 위협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또다시 부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 이야기했다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아직 떠나지도 않았어요. 딱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또다시 예수 부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는 좀 침묵하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또 딴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사도들은 죽을래 하고 협박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 앞에 서 있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왜 그 자리에서 또 이야기를 꺼내냐 이 말입니다. 왜 그 자리에서 또 예수 부활을 전하냐 이 말입니다. 지금 사도들 마음은 전날 예수님을 죽였고 지금은 자기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이 예루살렘 실세들, 이 예루살렘 실세들마저도 예수 부활을 깨닫고 믿어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을 지금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그들조차도 예수 부활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습니까?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주님이 그런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조롱하고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고 도발하던 그 무리들을 보면서 주님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욕하고 조롱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당신을 죽이는 자들이 무지해서 그런 것이라고 주님은 저들의 형편을 안타까워하셨고 긍휼히 여기셨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 중에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주님의 심정으로 지금 사도들도 자기들을 위협하는 이 예루살렘 실세들도 무지해서 그런 줄 알고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면서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눈앞에서 외쳐대고 있는 그들을 향해 다시 진실로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가 세상의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고, 생명의 주가 되셨다고 다시 외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이제 6장 이하 후반부를 쭉 넘어가면요, 결국 많은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죽게로 돌아옵니다. 오늘 5장까지는 제사장 그룹은 아무도 회개하는 일이 없어요. 놀랍게도 조금 더 지나가면, 앞으로 배우겠지요, 조금 더 지나가면 제사장들 중에 드디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되 진심으로 예수님 심장으로 저들을 불쌍히 여겨서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전하니까 그 말씀이 그렇게 완고하던 제사장들 중에 상당수의 마음을 녹이고 깨뜨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열매가 되어집니다. 택함을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 기장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가족, 여러분 가까운 지인들 위해서 생명의 말씀, 예수 부활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년, 20년 여러분 속을 썩여도, 30년, 40년 여러분 애를 태워도 어쩌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았고, 그 사람은 아무리 큰 소리 쳐본들, 아무리 돈이 많아 본들 멸망할 건데 어쩌겠습니까? 50년, 60년을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은 우리가 저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전하되 우리 성도님들 먼저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달라고, 정말 죽어가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입으로 전하는 말이 아니고 내 심장으로 토해내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 듣는 자를 구원하게 해달라고, 내 남편을 좀 살려달라고, 내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내 딸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울산교회 사역할 때 제가 섬기던 교구의 장로님이셨는데 지금은 서울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구원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한 번은 저한테 들려주셨습니다. 장로님은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 믿는다고 정말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울산교회에서 장로까지 되셨는데, 근데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잘 사는 분이었거든요. 세상적으로 똑똑한 분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까지 완고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아버지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날도 아버지 마음이 도무지 돌같이 굳어가지고 안 듣는 거예요. 장로님이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날 정말 아버지가 너무 불쌍한데 너무 돌처럼 마음이 완고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나이 많은 장로님이 어찌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아버지 앞에서 울음이 터져버렸습니다. 이런 울고 싶다고 우는 게 아니지요. 터져야 울지요. 회개도 하고 싶다고 합니까? 회개의 영이 임해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눈물 흘리고 싶다고 흘립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눈물이 흐르는 거거든요. 그 아버지 영혼이 불쌍해가지고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그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60이 다 된 아들이, 남자는 특히 경상도 남자는 몇 번 운다 그러지요? 3번 운다 그러죠. 3번만 울어야 될 이 60이 다 된 아들이요, 한번 우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제서야 처음 이 아버지가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내 아들이 믿는 예수가 장난이 아니구나, 내 아들이 그렇게 말하던 천국이 장난이 아니구나. 처음 아버지 마음이 열린 거예요. 결국 그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전하고 또 전하셔서 함께 천국의 영광을, 부활 세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그 부활의 세계가 얼마나 엄청난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 죄악 세상의 근위는 지금 우리는요, 그 부활 세계의 영광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예요. 그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지만 온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거룩함을 지켜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봅니다. 오늘 우리 기장교회가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먹고 잘 산 것이
인생의 복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어떻게 쓰임받았는가, 이것이 진짜 복인 줄 알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거룩한 소원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남편, 자녀, 형제, 지인들 위해서, 사도들이 자기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복음 전했듯이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전하고 또 전하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믿음이 너무 약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지만 어려움이 올 때, 비바람이 불 때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굳센 믿음 주옵소서. 굳센 믿음 주옵소서. 맑은 날에도 감사하고 비바람이 부는 날에도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면서 부활의 능력,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주의 백성들인 줄 알았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어.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열애 하나 구별하여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성교구제, 장학, 그 외에 여러 선한 하나님 나라 사업들을 위해 예물을 드려오니 험향하시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때에 사업이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헤쳐나갈 길과 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청년의 때에 살아갈 앞으로 인생의 날을 잘 영육간에 준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분들 어루만져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늘아버지, 이 시간 머리 숙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한 가정 한 가정, 하늘아버지 친히 은혜와 은혜로, 넘치는 은혜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부활하신 주 안에서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부활의 복음 전하고 또 전하며 살기 원하는 머릿속의 모든 주의 백성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앞뒤 잘 인사합시다. 부활은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부활은 진리입니다. 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받는 분들 다음 주까지 교육입니다. 끝까지 교육 잘 받으시기 바라고요. 2020년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모든 기간, 심지어 구역까지 다 감사 받아야 됩니다. 감사 받을 때 회계장부, 결산보고, 영수증철, 통장 4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시상합니다. 전교인 매일의 양식, 또 성경 읽기, 통독한 것. 올해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특세를 못했지요. 특세는 빼고 교회를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각 기간별 청소구역을 좀 정해서 게시판에 부착해 놨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셔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던가 했는데 다시 또 3차 유행이 될는지 다시 조금 확진자 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구역 모임 할 때 제가 음식 나누지 말라 했는데 대부분 구역이 음식을 다 나누어 잘 드셨다고. 그래서 어떤 구역은 순진해가지고 음식 안 먹었는데 다른 구역은 다 먹던데 하면서 같이 드셨다고. 제가 그런 말을 들었는데 조금 더 당분간 구역 모임 할 때 음식은 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코로나가 지금 막 커지잖아, 그죠? 그래서 또 많이 잠잠해지면 또 조금 나누셔도 되고요. 또 지금 한 12월 말까지는 조금 음식 나누는 거 자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꼭 마스크 쓰셔야 됩니다. 소모임이 더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좁은 공간에서 서로 마주보고 오래 있기 때문에 대예배는 사실 위험하지 않아요. 지금 이 상태는 한 사람이 확진돼도요, 거의 접는 가능성이 없어요. 이 상태는 일부 예배 마치면 우리가 환기도 다 시키고 이러거든요. 걱정은 소모임이에요. 그래서 꼭 구역 모임 하실 때 마스크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한 몇 주는 음식 나누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은 구역은 구역장들이 판단하셔서 확진자가 많이 나올 때는 또 한두 주 쉬셔도 됩니다. 구역장들에게 재량권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들이 잘 판단하셔서 소그룹, 구역 모임은 확진자가 많으면 잠시 쉬었다가 또 잠잠해지면 다시 모였다가 이렇게 구역장들이 좀 잘 지혜롭게 판단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부터 우리 카페에서 커피는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음식은
집에 가져가셔서 그렇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좀 조심할 것은 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김대희 집사님 이번에 계십니다. 우리 이종환 집사님 부부 뒤에 와 계신데 둘째 아들 결혼식이 이번 토요일에 있습니다. 혹 참여하실 분이나 또 인사하실 분은 우리 정희연 전도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우리 양건두 장로님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셔서 지난 주 중에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오늘 가족들이 같이 좀 참여를 했습니다. 한번 일어나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우리 권사님, 우리 큰아들 가정, 우리 따님, 둘째 아들 가정 그렇게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고 잠시 저를 새가족실에서 잠시 제가 뵙겠습니다. 우리 정용기, 정수기 집사님 가정 만성미역 2호점을 개업했습니다. 1호점은 그대로 하시고요. 바로 부산역 앞입니다. 실제로 가보면 맛있거든요. 부산역 이용하실 일이 있으면 부산역 딱 앞입니다. 보시면 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당회 있고요. 영커플부 모임 있고 교육위원회 있고요. 내일 우리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하는 유니온 비전 미션 총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타학 영성도 전사님 가정에 등남했습니다.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